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에 와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체질이 어디 타지에 나가면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원래 좀 성격이 내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다 안 돼서 좀 간증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저는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참 많이 받았냐면 여러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5학년 때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셨을 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어떤 감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를 압도하는, 제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압도하는 그런 은혜를 좀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잃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전에 앞서 하나님의 감동이 압도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제가 회복이 됐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교회가 저희 새소망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쯤이면 굉장히 집에 가고 싶어야 되거든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라고 어제도 저기 와이프랑 통화하면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할 일이 많다고. 지금 저희도 여름 사역에 지금 아이들 사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정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놀라운 역사와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어제 선포한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원래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했는데 어제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엘리야를 세우는 쪽으로 말씀을 막 몰아가셔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못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계속 나누게 됩니다. 먼저와 나중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엘리야가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뭄이었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여인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엘리야야, 거기 가면 거기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너의 양식을 챙겨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부인데 재력가인가 보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미 오랜 세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사람이면 아마도 재력가일 것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 거고 아마 지역 유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딱 갔더니 어때요? 상황이 아주 피폐합니다. 말을 좀 건네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외모도 아마 아주 남루했을 겁니다. 거지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하지.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나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아이, 곧 있으면 아합을 호령해야 되는 하나님의 터프가이. 나보고 지금 내가 봐도 굶어 죽게 생긴 저 여인에게 음식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생각에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 어려운 상황을 그 여인에게 기회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회냐?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먼저와 나중에 제가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저는 씨앗, 나중은 양식입니다. 나중이 양식. 자, 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힘들게 그 여인과 대화를 건넵니다. 쭉 대화를 건네다가 나에게 떡 좀 가져오라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인이 자기 상황을, 아주 참혹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유, 얼마나 참 안 됐어요. 그렇죠? 나 이제 이거 있는데 요거 나랑 그래도 하나 내가 평생 의지하고 온 내 아들 먹고 이제 우린 도저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초이스는 뭐였습니까? 이 남은 것 먹고 양식으로 먹고 그럼 우린 끝이에요. 우리는 끝. 양식 먹고 끝. 그렇죠? 양식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 뒤에 더 없잖아요. 저도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도시락 싸주시고 음식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참 맛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끝. 네. 그런데 C에게는 놀라운 영적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죠? 씨는 심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풍성해지나요? 풍성해집니다. 양식은 내가 딱 먹으면 끝나지만 씨앗이라는 것은 심겨지는 순간부터 계절을 따라 때를 따라 싹을 내게 되며 그것이 자라게 되며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여인은 언급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앞에 구절을 보잖아요.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과부에게 내가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얘기해놨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수줍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이 참 힘든 결정이어서 그런지 티를 안 내지만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딱 나타났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의 사심을 알고 맹세하노니 딱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제 초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초이스가 있느냐. 현실과 상황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그저 본능적으로 이거 양식 먹어야 돼. 내가 먼저 그냥 먹어야 돼. 우리 먼저 먹어야 돼. 하는 현실을 바라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씨를 무시하고 나는 양식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면 그냥 양식 택해서 그 양식 먹으면 됩니다. 그럼 그 순간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양식 중에 하나님이 씨로 심기를 원하는 것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절절히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있는 거 만드는데 그 중에 먼저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나머지 먹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기름과 가루를 떨어지게 하지 않으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든 다음에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월이 지나도록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밀가루, 그 기름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여 이들이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씨앗의 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고린도에서에 가면 더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로 가볼까요? 스크린에 말씀 뜰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니 양식만 주시면 되지 왜 씨를 주십니까? 왜요? 그 씨를 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누가 심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씨를 심을 때에 풍성한 양식을 우리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저는 이모님이 좀 많습니다. 이모님이 저희 어머님 위로 3분, 아래로 3분, 또 외삼촌도 계시고, 그러니까 70주파예요. 70주파. 네. 근데 원래 예수님을 다 안 믿으시던 분들이에요. 시골 저 조치원, 청주 이쪽으로 가면 거기 오씨들이 모여 사는 집이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딱 믿고 나온 다음부터 위로 셋, 아래 셋 다 전도하셨어요. 근데 저희 큰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강이라는 데를 사셨어요. 부강 혹시 아세요? 부강이라고 저 시골에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완전 시골집이었어요. 시골집. 그러니까 가면은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아궁이에다 불을 떼야 돼요. 매 끼니마다 아궁이에 불 떼갖고. 저는 서울에 살았잖아요. 서울에 살았는데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원 체험에서 꼭 방학 때마다 내려갔어요. 가는데 여름에 가면요 먹을 게 하여튼 엄청 많아요. 수박부터 해갖고 뭐 참외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형님들이 막 서리해갖고 와서 막 밤에 주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겨울에 가면요 이 먹는 거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리미ted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이 그때 힘들게 농사 지는데 겨울에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그 동서커피 그 커피 믹스 공장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일하셨어요. 우리를 참 이뻐하셨어요. 그 이모님이 참 이뻐하셨어요. 말수는 적으신데 그 충청도 사투리 그 구수한 사투리로 너무 이뻐하셔갖고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뭐 줄 거가 별로 없으니까 또 사는 게 넉넉지 않으셨으니까 밤만 되면 맛있게 먹으라고 그 동서커피를 계속 타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먹어. 괜찮아 먹어. 그 동서커피를 한 3봉지 타주셨거든요. 동서커피로 충만해갖고 밤새 잠이 안 와갖고 눈은 말똥말똥.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동서커피가.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좀 먹다 보면 속도 미식거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사촌 형님하고 이제 이모님 일 가실 시간에 집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맛있는 거 나올 거 없나. 그러더니 열어보면요, 뭐, 눈깔 사탕도 나오고, 박하사탕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나오는데, 어느 날 이모님이 이제 일 갔다 오셔서 집에 딱 오셨는데, 이모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래, 뭐 먹을 거 있나 보자. 또 동서커피를 딱 타주시려고 하길래, 그날 아침에 형님하고 집을 뒤지다가 광자 속에 딱 열어보니까 이 벽에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가 쫙 걸려 있었어요. 아주 맛있게 생긴 찰옥수수가 쫙 걸려 있었거든요. 그걸 딱 해서 이모, 내가 낮에 옥수수 봤거든. 옥수수. 그거 먹으면 안 될까?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이모님, 그렇게 사랑 많고 동서커피 타주신 그 이모님이 딱 보더니 안 돼요. 왜 이모 그거 좀 몇 개만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거를 씨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뜰이 있었어요.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3시 방향으로 20m를 가면 뒷간, 6시 방향으로 10m를 가면 소가 사는 집 외양간, 9시 방향으로 10m 가면 부엌,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가면 뒤에 이제 밭이 있고 방이 있고 아주 오묘한 구조였어요. 밥을 먹으려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 그 푸세식 화장실 냄새가 막 오다가 또 저쪽 남쪽에서 불어오면 막 소 냄새 오다가 아주 뭐 그런 집 구조였는데, 근데 그 옥수수를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좀 제가 섭섭했지만 여름에 다시 가니까 이모님이 야, 너 그때 이거 먹고 싶었지? 따라와 봐.
그들이 그 집 뒤뜰에 딱 하니까 그 옥수수밭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에 옥수수가 하나 가득 옥수수 나무들이 열린 거예요. 아, 씨는 이런 것이구나. 씨는 심어야 되는 것이 있고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씨가 있고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현실이 너무 참담한 나머지 씨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다 먹는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처지 가운데 그냥 그것을 자기가 먹어버렸다면 아마도 하루 정도는 배불렀을 거고, 이틀, 3일이면 배가 고팠을 것이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음식이 없어 정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풍성함으로 함께 하사 자기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시대를 살려야 되는 엘리야, 이제 곧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까지 먹고 살게 한다니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씨와 양식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먼저와 나중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되 한순간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맛있는 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먹으면 돼. 요 먹을 때에 내 혀끝으로 느껴지는 그 맛있는 맛과 조금 있으면 나에게 포만감을 갖다 주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평생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과거에만 체험한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후년에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훗날 어떤 모양으로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에콰도르에 부르시면 에콰도르에서, 워싱턴이면 워싱턴에서 어디든지 제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want to experience God endlessly.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씨와 양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이 씨고 무엇이 양식이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어야 되는 씨앗 중에 가장 중요한 씨앗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동일했어요? 동일하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요. 가난한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 먹고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동정심에, 불쌍한 마음에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그런 생각에 뒤돌아서 버렸으면 모르겠어요. 자기 체면은 좀 유지했을래나? 그러나 그 여인과 그 아들은 죽고 자기도 아마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내가 느껴지기에는 참 이치에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 건네잖아요. 근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인도. 이게 말이 돼요? 참 섭섭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요, 당신 지금 내 상황 안 보입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이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그거예요. 믿음을 심으십시오. 믿음을 심으십시오. 첫 번째 믿음을 심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갈라디아서의 6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심는 거를 거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대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가 올 때까지 그게 뭐 10년이 걸렸으면 10년, 20년, 20년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밀가루를 심었거든요. 조금 남은 기름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심은 그 가루가 넘쳐나는 거고 심은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은 이걸 계속 부정합니다. 현실은 그거 손해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otherwise.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도전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밀가루 심으면 밀가루 거두는 거고요. 기름 심으면 기름 거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생명이라는 시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여인이 열두열루증 앓던 여인이 기력이 다 쇠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기에 기어가는 그 시간을 투자한 것이고 남은 그 힘을 투자한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은 죽지 않고 심은 대로 평생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 능력 없는 감사입니다. 그거는 극히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해 줬는지 그 약속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를 심었더니 감사가 거둬집니다. 저에게는 이런 간증들이 많고 물맷돌교에 이런 간증이 많은 걸 저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은 안 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심으십시오. 그 씨를 심으십시오. 풍성하게 거둡니다. 그러나 극히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여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하느라 씨를 양식인 줄 알고 그냥 탁 털어서 먹어버리는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몇 군데 가는데 제가 그 간증을 좀 할 겁니다. 저희 아이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저 아이는 어려서 참 힘들게 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힘든 과정에도 자기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기도 아빠처럼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그 어려서부터 스스로 새벽 기도를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7살짜리 애, 6살짜리 애가 엄마 아빠가 깨워주기 전에 먼저 일어났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심겠다고. 글을 읽기 참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고. 다른 친구들은 5분이면 읽어야 될 그 말씀을
45분 1시간 걸려서 읽었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는 그 시와 양식의 법칙은 몰랐을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유명세, 권력, 돈입니다. 돈. 바알과 아세라, 돈을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돈보다 귀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관 앞에 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법칙을 놓치면 혹은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 양식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욕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세상 갖고 있는 학벌이 자꾸 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고 물질 앞에 하염없이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씨와 양식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고 굶어 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먼저와 나중이 중요합니다. 씨앗은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씨와 양식을 분별하여 씨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부터 있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씨와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난중인지 하나님 배웠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절대로 씨를 먹지 않겠습니다. 씨는 심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 때를 따라 풍성케 하심으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을 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물질을 할 때 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로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니 절대로 하나님이여 다른 것에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심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